자, 5월 21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13절 말씀. 자, 생명의 삶 116페이지이죠. 자, 오늘 말씀 요약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멸망받은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나 음행, 주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한 일로 멸망한 것은 우리를 깨우치는 본보기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 깊이 읽으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1에서 5절에는 어떤 내용? 자, 118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홍해 도하와 만나의 신약적 의미라는 제목이죠. 자, 바울은 과거 출애굽과 광야 시대 사건을 들어 고린도 성도들을 교훈하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래를 건넌 일을 세례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는 것을 성찬으로 연결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으며 신령한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을지라도 그들 중 다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세례와 성찬을 구약시대의 무엇과 동일시했나요?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6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깊이 묵상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118페이지. 자, 보면 이스라엘의 죄와 고린도 교회의 죄라는 제목이죠. 밑에 과거의 실패 원인을 알면 내가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언급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죄, 모압 편지에서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 하나님을 원망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죄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방종의 죄는 고린도 성도들과 모든 시대 사람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죄입니다. 이에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조심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요? 주님께 피할 길을 구하며 내가 이겨내야 할 시험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주님, 주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좋은 것들을 취하고는 금세 은혜를 잃어버리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삶으로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른쪽 119페이지 보면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 자, 샬롯 엘리엇은 30세에 전신이 마비되는 병에 걸려 절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때 앙리 말랑 목사가 엘리엇을 찾아왔죠. 하지만 엘리엇은 앙리 목사가 하는 말 어떤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내 앙리 목사는 엘리엇이 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자 앙리 목사가 말합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어려움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지금 당신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엇은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앙리 목사가 들려준 말이 매력쳤죠.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엇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녀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를 적었는데 그것이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라는 찬송지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를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마이클 캣, 자신의 죄와 죄 부패성을 적나라하게 자각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없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역사를 통해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결국 승리로 이끄는 귀한 성도 주님의 자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